네, 오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들어갑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타고난 기질, 태도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애초에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죠. 원래 악하고 못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제3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냥 냅두자, 포기하자. 더 나아가서는 상종하지 말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혹시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향해서 그런 확신이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난 안 돼. 나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예수님 믿어도 그때뿐이지 사람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 저는 후자에 가까웠어요.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나는 절대 안 바뀐다. 교회를 다니면 다니는 거지 교회랑 내가 변화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이제 선을 그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안 될 놈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이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글자로 배운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 말한 예수님이 아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전의 생각들이 다 깨진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답이고 십자가가 열쇠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그 죄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요.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왜 그토록 많은 신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등바등할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도 십자가 없이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 헛수고다. 십자가는 개인의 죄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의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인정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전히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왜 패배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도 십자가 없이 살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노력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새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 기독교에 입문할 때 필요한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기초를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그걸 뒷전으로 하고 다른 봉사나 훈련을 통해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종교인, 바리새인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그 사랑에서 모든 힘과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들어갈 건데 빌레몬서를 총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해요.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은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이렇게 3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와버렸네. 네, 빌레몬서의 발신자, 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빌레몬의 노예예요. 노예.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 근데 중요한 건 이 3사람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서가 딱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물 오네시모를 통해 복음을 접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빌레몬서의 배경을 좀 알아볼게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을 향해 계속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1절, 9절, 23절. 뭐가 반복되죠?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딘가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28장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 이태는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연 이거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 2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재판받기 전에 기다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쇠창살 있는 교도소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가택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집 주변에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그 외부와 이제 연락도 하고 이제 지냈던 거죠. 그때 썼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감옥에서 썼다고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개 뭐라고요? 에베소서, 보서, 오케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신약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기억하고 계세요. 4개는 옥중서신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레몬한테 편지를 왜 썼냐? 거기에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부유한 성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닌데 평신도 리더로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물질도 많아서 바울을 뒤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2,900km 떨어진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뭐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노예가 도망쳤어요. 뭐 했을까요? 엽떡 먹었을까요? 하소연했겠죠. 주인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몰래 도망쳤다 막 쏟아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예수님은 너 사랑하셔.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 그렇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뭐다? 네, 빌레몬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불쌍한 노예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덕 사장을 만나서 도망친 알바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걸 수습하지도 않고 도망쳐버린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귀중품이나 돈을 훔쳤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요, 완전히 회심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볼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헬라어 테크노는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사랑하는 양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네시모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아들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네,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 우리의 겉모습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자신을 정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 리 없어. 낙심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이 구원까지 흔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보면 제일 중요한 머리에 뭐가 장착되어 있죠? 무슨 투구가 있죠? 구원의 투구.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흔들어요.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네가 그러고 사는데 네가 찬양팀이야? 네가 리더야?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불하셨다. Everything is paid잖아요. 앞으로 지불하실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자녀다. 맞받아 치셔야 돼요. 왜냐? 다른 건 다 변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은 이제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것이기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말해 볼게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자녀이십니다. 네, 항상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바꿔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목표, 가치관, 성격, 행동, 표정까지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꿉니다. 영적인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적인 것도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게 본문, 그러면 11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는, 네,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고요. 네개 할 때 네개는 빌레몬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오히려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니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죠?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됐대요.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고쳐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의 실제적인 삶까지 변화시킨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오네시모가 변했다고 빌레몬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니, 바울은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오네시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다 찾아가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넘겼잖아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익한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정말 유익한 오네시모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믿었다기보다 오네시모와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귀한 책을 하나 또 찾아냈어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간증처럼 쓰시는 건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몇십 년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악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런데 확신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고쳐지지 못할 사람은 없다. 도둑도, 강도도, 심지어 사형수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됐다.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정호성이라는 사형수가 나옵니다. 그때가 90년대라서 아직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교도소에서 이 사형수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영적인 아들 아버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오네시모랑 바울처럼.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형수가 됐냐?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친부모, 친형, 형수, 조카까지 5명의 머리를 망치로 다 내리 찍어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암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뉴스가 보도되고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이 정호성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형수가 된 거예요. 교도소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처음 이 사람과 대면을 했는데, 너 이름이 뭐고? 이게 물어보니까 정호성입니다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너 대체 왜 그랬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고 사투리를 쓰시는 장로님이에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눈이 갑자기 퀭해지면서 고개를 옆으로 획 돌리더니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형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옆에 뭐가 있지? 그때부터 이 사형수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거를 어떻게 하셨냐고. 그리고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부터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괴상한 짐승 같기도 한 두 모습이 겹쳐서 보인 거예요. 마치 괴물처럼. 와, 무섭죠. 그래서 3일 동안 미칠 지경이 됐답니다. 자기한테만 그게 계속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 교도소에서 그 사형수랑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물어봤대요. 지금도 여기에 그게 있는가? 네, 저기 벽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적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눈을 감고 해야 되는데 이 살인범이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 내 머리통을 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두려움에 눈을 더 크게 뜨고 막 크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귀여우세요. 그러다가 통성 기도가 방언 기도로 바뀌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갔어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살인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악령이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다. 그걸로 너의 애미 머리를 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수, 조카까지 다 죽이고 악령이 말했대요. 너 이제 무슨 낯짝으로 이 세상에서 사냐? 너도 죽어라. 올감이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교도소에 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죽어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도 인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한 채로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사단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도요, 희대의 살인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옆에서 그 사형수의 삶을 보셨잖아요. 악령이 떠나간 후에 아기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 같이 방을 쓰던 죄수들도 어떻게 호성이 같은 애가 그런 일을 했냐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랬대요. 변화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밖에 모르던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 사실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변할 수 있어요. 불같은 성격, 우울한 기질 고칠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배우자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치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던지 믿음이 있어도 희미하던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교회 목사니까 사실 저와 상담하는 분들은 좋은 얘기보다는 어려운 얘기,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문제든 뭐 가족의 문제든 안 변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변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저 또한 바울처럼 경험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단상에 올라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그에 대한 답은 딱 하나라고 했잖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제발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거 하나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제발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을, 상대방을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말하는 여러분의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해주세요. 우리가 못합니다. 사람이 절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모든 불가능이,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원래부터 고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걸 능히 고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걸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시겠습니까? 누가 다시 복음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불가능을 말하는 믿음 없음이 있다면, 사단의 공격에 휘둘리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셔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